31장, 창세기 31장 보시겠습니다. (31장) 1절 2절 보시겠습니다.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것을 다 차지하고 우리 아버지의 것으로 이 모든 부를 이뤘다 하는 말을 야곱이 듣고 라반의 얼굴을 보니 자기에게 대하는 것이 예전 같지 않았다. 2절까지 말씀 우선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전에 계속해서 야곱이 이삭으로부터 복과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 복과 언약이 그대로 이제 야곱에게 성취되는 내용 가운데서 29장으로부터 30장까지는 야곱의 자손 번창이 있습니다. 여기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고, 그리고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복을 계승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란, 형과 아버지를 속인 것 때문에 같이 살 수 없어서 하란으로 일단 피난을 갔죠. 거기에서 20년 동안 이제 혹독한 시련을 거치고 또 야곱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 깨닫고 야곱의 생각과 야곱의 마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자손을 번창시켜 주시는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을 29장과 30장에서 일단 성취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불리한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허락해 주셔서 아주 풍성하게 부를 축적하도록 섭리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20년 동안 속고 임금도 받지 못하고 쉽게 얘기하면 착취당하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21년째 그것도 불리한 계약 조건에도 불구하고 21년째 와서 야곱이 베델에서 떠날 때 야곱과 그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고 약속하신 대로 야곱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어서 야곱으로 말미암아 이제 복이 이루어지도록 섭리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여호와의 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려는 데 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이 사랑하든 미워하든 상관없이 번창시키시고 계약 조건이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풍성하게 해주시고 또 20년 동안 전혀 임금을 받지 못했지만은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께서 20년치를 한꺼번에 채워주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빌립보서에도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 말의 의미는 뭔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반드시 성취되게 돼 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 이게 이제 기업이지요.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업의 대상자들을 하나님이 정해놓고 이걸 이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선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에 아담을 창조하시고 요 기업에 대한 언약을 세우셨고
이 기업에 대한 언약을 세우신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 선이기 때문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의 모형적인 역사이지만 그 모형적인 역사 과정에 있어서도 인간의 상식을 또는 여러 가지 자연적인 재앙을 그리고 인간의 반대나 인간의 감정과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의 이 기쁘신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기쁘신 뜻이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성취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선한 뜻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1차적으로 성취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또 그 선한 약속, 이 기업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모형이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리스도가 강림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작정하셨던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기업이 반드시 선한 아담에게 세우신 선한 약속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것처럼 또 그리스도가 승천하시면서 세우신 그 선한 뜻, 선한 약속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강림을 통해서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 이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심으로써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호와로 살아 존재하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확증시켜주는 모형적인 사건들을 지금 우리는 하나하나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 자손의 번창도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 언약하셨고 주시기로 작정하신 그대로 지금 성취가 되었고, 이제 31장, 32장에서는 언약의 땅으로 귀향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란에서 하나님은 약속대로 번창을 시키셨고, 그 다음에 번창되었으니까 그 다음에 약속대로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란에서 그대로 다시 베델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단순한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에요. 중간에 야곱의 어떤 심리적인 문제, 야곱의 갈등, 두려움, 많은 것들이 묘사되고 있습니다만은 왜 야곱이 그렇게 두려워하고 놀라고 위축되고 작아지고 비굴하게 구는가? 그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약속대로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확증이 부족하면은 그만큼 보이는 환경에 따라서 생각이 움직여지고 보이는 환경을 본인의 뜻대로 움직이기 위해서 처세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인생살이는 하나님만 알면은 그냥 쉬운 거죠. 하나님 모르면은 수만 가지의 수단 방법, 수만 가지의 상황과 여건 속에서 그걸 따라서 움직이려고 하다 보니까는 온전한 정신 한 군데 집중될 수도 없고 정서불안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는 만큼 모든 관점과 생각과 목표가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되게 돼 있고,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이 어떤 경로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지에 대한 지대한 관심, 그 관심에 의해서 하나하나 되어지는 일들을 볼 때마다 이제 야곱이 베델에서 약속대로 베델 땅으로 돌아왔을 때 여호와께 기름을 붓고 찬송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여호와 확정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이제 하나하나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도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조상의 땅으로 가라고 이제 명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2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라반의 아들들이 가만 보니까 이 조카가 그러니까 라반의 아들한테는 야곱이 뭐가 됩니까? 삼촌이? 외삼촌인가? 하여튼 된다고 합시다. 족보를 잘 몰라가지고. 보니까 와가지고 졸지에 와가지고 한 20년 있었는데 나갈 때 보니까는 빈손 들고 나와가지고 나갈 때는 온 양떼들을 다 가져 나가니까는 라반의 아들들은 그 다 자기네들 건데 화가 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또 쫓아가가지고 야곱에게 쫓아가서 당신은 아버지 거 다 차지하고 우리 아버지 재산으로 지금 당신이 부를 잃었다라고 이제 야곱이 그런 말을 듣게 되고, 또 그런 말을 듣고 또 라반의 얼굴을 이렇게 눈치를 살펴보니까 예전 같지 않죠. 안색이 변해가지고
그런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람 눈치,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사람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왜? 사람의 생각도, 사람의 마음도, 환경과 여건도 미워하고 사랑하고 전부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제대로 확인하고 하나님 중심으로만 살면은 그렇게 사람 관계에 피곤하게 살 필요가 없죠. 근데 야곱은 아직도 이렇게 많은 것을 경험하면서도 태생이 그렇게 눈치를 많이 보고 감정적이고 막 이러다 보니까 뻑하면 울고 부둥켜 안고 그리고 눈치 살피고 지금 돈을 재산을 좀 모았지만은 결국은 그런 여건 속에서 불안한 겁니다. 3절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조상의 땅 내 친족에게로 돌아가거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셨다. 두려워하는 야곱이지요. 이게 또 잘못하면 재산 다 뺏기는 거 아닌가? 아니면은 조카들이 또 자기를 죽이는 거 아닌가? 별의별 생각들을 다 하고 있을 때 항상 하나님은 결정적일 때 나타나십니다. 염려할 것 없는 거예요. 야,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그때 곧 우리는 뭐 할 때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예요. 그러니까 신경 쓸 것이 없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도 마지막에 그 바로 왕의 그 악심을 가장 극대화시켜서 장자들을 다 죽여놓고 이제는 유대인이라 그러면 이를 갈도록 만들어 놓고서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홍해 바다를 갈라버리시는 섭리 역사. 지금도 야곱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잘못된 거 하나도 없잖아요. 외삼촌이 도리어 자기를 속였지 자기는 속인 것도 아니고 외삼촌 좋은 대로 계약 다 원하는 대로 다 해줬는데도 자꾸 얼룩량이 나오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가지고 부자가 되었으면 조용히 나오려고 그랬는데 조카들의 반발에 의해가지고 또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으니까 그때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가지고 야곱아 내가 너하고 약속했던 베델. 그러니까 야곱은 베델 소리만 들으면은 힘이 날 수밖에 없지요. 가장 약할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델에서 나타나서 약속을 해주시고 함께 하신다고 해주셨고 반드시 거부가 되어서 이 땅으로 돌아온다라고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이제는 네가 여기를 떠나서 여기를 갈 때가 되었다. 왜? 하나님이 반드시 여기를 떠날 때 너는 반드시 이 땅으로 뭐한다? 돌아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여기서 말한 대로 이미 다 확정된 섭리 역사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다 하나님의. 그러니까 성경은 그걸 만사라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안고 일어섬도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큰 일에 이르기까지 지금 현재 현존하고 있는 우리 이 성경신학 연구소의 가장 큰 과제가 뭐예요? 마음에 안 드시는 분도 있을 거고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신경 쓸 거 없어요. 왜? 이미 그것은 될지 안 될지조차도 우리는 모를 수 있지만은 하나님 편에서는 뭐 해놓으신 거예요? 확정해 놓으신 거예요. 어떻게? 모르죠, 그거는. 제 입장 같았으면 되도록 확정했다라고 말했으면 좋겠는데 그건 조금만 지나면 알아요. 조금만 지나면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확정해 놓으셨다. 지금 진행되는 과정을 보니까는 거의 방향성은 나타나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되는 일을 통해서 기분 나빠할 것도 없고 절망할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고 불만할 것도 없고 한 주의 뜻이라면 예수님께서는 주의 뜻이라면 죽음의 잔까지도 마다 않고 마시겠다고 하신 것인데 되는 일이든 우리 생각에 보았을 때 되는 일이든 안 되는 일이든 이것이 하나님의 확정된 일이고 기쁘신 뜻에 의해서 진행되는 섭리 역사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로 존재하신다는 것 하나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 몸을 그리스도가 세우셨고 그리스도가 키우시고 그리스도가 무장시켜서 싸워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은 이미 확정된 사실이지요. 그것처럼 지금 야곱의 일생 역시도 이 일로 가기로 이미 확정된 일이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약해져 있을 때마다 확정된 사실이 믿어지지 않을 때마다 야곱에게 나타나서 자꾸 말씀을 통해서 상기시켜주는 겁니다. 뭘 상기시켜주는가? 하나님의 언약,
확정된 언약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반드시 일로 간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아무리 조카들이 뭐 다 단합하고 라반이 단합해가지고 야곱을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나서도 야곱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여러분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확정된 대로 된다라고 하는. 그걸 다른 말하면 작정대로 된다는 말이고.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신앙적 자세지요. 그래서 흔들릴 것도 없고 모든 만사에 그런 여건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힘을 주면서 이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갈 수 있도록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이기 때문에 그냥 그 명령에 대한 그 확신만 가지고 움직이도록 하나님이 다 해나가기 때문에 그냥 움직이게 하시는 대로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돌아가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좀 넘어가서 13절과 16절에 가서 보니까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내게 서원했으니 이제 일어나 이 땅을 떠나서 내가 태어난 땅으로 돌아가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였다.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우리에게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더 있습니까?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삼켜버렸으니 우리를 이방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딴 질문 자꾸 하고 앉았어요. 하나님은 지금 벌써 야곱에게 그 말 하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자상하신 분이죠. 그냥 가라! 이래버렸으면 또 또 두려움이 생길 수가 있는데 뒤에 가서 보니까는 왜 가야 되는가?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베델에서 무엇을 했는가? 내가 거기에서 기름을 붓고,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약조한다는 거죠. 기름을 붓고 내게 서원했지 않는가?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약속을 했을 때 너는 그 약속이 믿어지니까 하나님 반드시 약속대로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기름을 붓고 서원했으니까 이제는 걱정하지 말고 이 땅을 떠나서 내가 태어난 땅으로 돌아가거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그동안 있어 왔던 일 생각해 보니까 라헬과 레아가 자기 아버지가 해도 너무했거든요. 딸 팔아먹듯이 7년 동안 그냥 일시키고 혹사시키고 해서 이렇게 되었는데 뭘 또 그럼 우리에게는 또 뭐가 더 있습니까? 욕심이 끝도 없죠. 양 그렇게 해가지고 부자 만들어줬으면 그냥 두말 않고 무엇만 상기하면 됩니까? 우리는 여기를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가도록 인도하신다는 것, 그걸 알아야 되는데 야곱과 라헬이나 레아의 차이는 뭔가 여기를 경험한 것과 못한 것의 차이예요. 야곱은 여기에서부터 약속을 받은 사람이었으니까 베델 그러면은 벌써 생각이 나지만 여인네들은 이 약속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저 오직 관심은 하나님 왜 그리로 가라고 그럽니까? 또 뭔가 더 줄 것이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에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16절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재물은 다 우리와 함께 우리 자식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하십시오. 이거 아내들이 야곱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만 들어보니까 이게 재산들은 다 누가 준 것이다. 하나님이 준 것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니까 당신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가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오해받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귀향을 명령하시고 또 야곱의 아내들에게 경위를 설명해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같은 이제 식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게 해서 온 식구가 부자 되는 경위 그리고 출생지로 돌아가야 되는 이유 이걸 지금 하나하나 확인을 해준 겁니다. 부자가 된 것도 딴 것 없습니다. 외삼촌은 10번씩이나 속여서 안 주고 뺏으려고 했지만 절대로 부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확신을 하나님은 야곱에게 심어주는 거죠. 라반이 아무리 안 주려고 해도 안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시기로 복을 주시기로 야곱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기로 하나님이 작정해 놓았기 때문에 야곱은 예를 들어서 본인이 스스로 망하고 싶어도 망할 수 없다니까요. 아무리 라반이 야곱의 것을 착취하고 빼앗아서 거지를 만들고 싶어도 절대로 되지 않는다. 왜? 모든 일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 선한 뜻대로 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아내들도 확인을 하고 야곱과 같이 이제 저런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도 이제
다시 하나님의 약속대로 나와야 되겠다는 말을 이제 하게 됩니다. 나오면은 그렇게 믿음이 있었으면 그냥 나오면 되는데 또 불안해가지고 가정을 지켜주는 아비의 수호신, 그게 드라빔입니다. 그걸 이제 또 이 딸이 또 훔쳐온 거죠. 딸은 시집가도 집에 오면 뭐 다 가져간다 그러더니 아버지가 제일 신주처럼 모시고 있는 그 드라빔은 뭐하러 가져 나와요? 야곱과 그의 자녀와 식구들을 여호와께서 다 보호해 주기로 이미 다 약속이 되어 있는데 함께 해서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확정된 근거가 있는데 또 무엇이 필요해서 그래도 우리에게 혹시 무슨 일이 있을 줄 모르니까 무엇이 필요하다? 우리를 지켜줄 수호신이 필요하다. 그게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우상숭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또 다른 무엇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 필요한 것을 위해서 우리는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찾아 헤매이고 의지하고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그 말의 의미는 뭔가? 오늘 주어진 환경과 여건 자체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다. 그게 깨달아 믿어진다면 그냥 오늘 주신 여건 속에서 만족하고 감사하면 되는데 이걸 좀 더 어떻게 해보겠다고 우리의 수호신을 찾는 그것이 우리 인생살이의 수단과 방법과 모약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어리석은 우상숭배의 행태하고 똑같은 내용이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저것이 또 하나의 빌미가 되어가지고 라반이 쫓아가서 드라빔 때문에 야곱과 언쟁을 하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31장 42절에 보니까 제 아버지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여 이삭이 경외하는 분께서 저와 함께 계시지 않았다면 외삼촌이 이제 저를 빈손으로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제 고생과 제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좀 병약하고 이렇게 마음이 담대하지 못한 친구가 돼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이렇게 가정의 불화라든지 이 대인 관계에 있어서 누구랑 이렇게 싸우고 맞서는 거를 천성적으로 싫어하죠. 그런데 자꾸 그 아내들이 또 일을 저질러가지고 한번 라반과 여기서 한번 아들과 라반하고 안색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용히 좀 이렇게 나오려고 그랬는데 딸들이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치는 바람에 다시 또 라반과 대면하게 돼가지고 뭐 그때는 뭐 라반도 할 말이 있지요. 왜 내 것을 가져갔느냐라고 막 호통을 치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라반을 꾸짖으시는 그런 내용들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본문 내용에서는 그런 게 나오지요. 야곱이 라반에게 항변을 할 때 라반은 정말 10번씩 변역해서 나를 속이고 안주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재물을 주셨다. 그러니까 내가 당신 거 가져올 이유도 없지 않느냐. 라반은 야곱은 잘 모르죠. 그런 상황에서 당당하게 라반과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건이 있은 후에 31장 50절에서 이제 내가 내 딸들을 구박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얻으면 비록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이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실 것이다라고 그가 말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드라빔 때문에 서로 이제 오해가 풀리고 나니까 그래도 라반은 자기 딸들이니까 딸들이 또 저 멀리 베델 쪽으로 가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약조를 하자. 그래서 증거의 무더기를 세워서 이제 이혼하지 않을 것을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혼이라고 하는 문제 여기서는 될 수가 없지요. 왜?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생육하고 번창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인간이 이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계제가 아닙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한 가지 문제를 해결했지요. 거기에서 부자가 되어서 나올 때 조카들과의 갈등, 라반과의 갈등 때문에 이제 한 고비를 넘겨서 여기를 나옵니다. 자손 번창에서 나올 때 베델로 귀향을 할 때 여기에서도 몇 가지 문제가 나오죠. 라반 가족들과의 미묘한 충돌과 심리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시름 놓고 나오려고 하는데 무슨 소식을 듣는가? 숙곡과 세겜 성정복의 내용인데
형 에서가 지금 나타난다는 사실을 야곱이 또 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손 번창의 가정도 보면은 거의 뭐 20년 동안 아주 고역을 치르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번창시켜 주시고 귀향하는 과정 속에서도 또 라반과 또 그 자식들과의 충돌 가운데서 또 심리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은 돌아올 수 있는 그런 행로를 얻고서 돌아올 길로 오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약속했던 그 땅을 정복하게 하기 위해서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또 좋지 않은 소식을 듣게 된 거죠. 이것이 33장 1절로 7절 말씀에 보면 나옵니다. 33장이 아니고 32장 6절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심부름꾼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말하기를 우리가 주의 형 에서에게 갔더니 그도 주를 만나려고 오고 있었는데 400명이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하니 야곱이 몹시 두렵고 걱정이 되어 자기에게 있는 사람들과 양떼와 소떼와 낙타들을 두 무리로 나누었다. 야곱이 말하기를 에서가 한 무리를 치면 남은 한 무리는 피할 수 있을 것이다 하였다. 그러니까 형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사람을 정탐을 보냈죠. 정탐 보내보니까 진짜로 형 에서가 오는데 몇 명을 데리고 400명 데리고. 여러분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20년 동안 죽을 고생해가지고 지금 뭐 한 거예요? 자식도 얻고 재산도 늘어나가지고 이제 금이 환영하는 그런 시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복병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에서를 만나죠. 그것도 에서 혼자 오는 것도 아니고 몇 명을 건너니고. 그러니까 에서의 마음과 상관없이 야곱은 미리 지리짐작해가지고 400명씩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하겠다? 나와 내 자식들을 다 죽이겠구나. 그러니까 뭐 우리도 뭐 비슷하겠습니다만 하여튼 야곱도 보면 일만 생기면은 누구를 잊어버려요. 그 참 특이하죠. 별 일이 없을 때는 또 뭐 나름대로 기억을 하는데 일만 생기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신앙이 아직 약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정말 야곱이 멋지게 마지막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해 줄 때 야곱이 하는 말이 뭡니까? 내 조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에서 건지신 거예요? 내 인생은 험악했다 그러죠. 야곱의 인생길 험악한 거예요. 가정에서 형과 아버지 속여가지고 벌써 거기에서 쫓겨나갔고 20년을, 그 작은 세월이 아니죠. 20년을 타향살이 하면서 온갖 서름과 학대를 받고 궁핍한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정말 부자가 돼갖고 돌아오는 길에 형 에서를 만나서 다시 한번 생명의 위기를 만난다. 정말 이거 가슴 철렁할 일이죠. 혼자 몸 같으면 괜찮겠는데 병약한 애들도 있고 많은 재산도 있고, 그래서 야곱이 또 두려워해서 이제 그 400명이라고 하는 그 숫자, 그 에서의 위용에 번민하는 야곱의 모습이죠. 그래서 성경은 보면은 항상 숫자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합니다. 숫자 가지고. 지금 에서가 400명 데리고 오는데 놀래지요. 나중에 보십시오. 그 남북이 분열될 때도 남쪽은 한 지파 반, 북쪽은 몇 지파예요? 10지파 반. 르호보암이 마음의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걱정하지 마라. 인간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수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있다. 하나님이 누구의 손을 들도록 정해 놓으셨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는 가려지게 된다. 북쪽 왕조는 왕조가 아니다. 남쪽은 아무리 숫자가 작아도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다윗의 왕조이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또 타협하려 들지 말고 그대로 정말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그대로 지금까지 천년의 세월을 통해서 계승되고 유지되어 온 것을 안다면은 아들 르호보암 두려워하지 마라.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어떤 일을 행할 때 먼저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도록 일단은 숫자에 의해서 또는 환경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들 애굽에 내려갔다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 정탐시켜 놓고 나니까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두려워 떠는 거죠. 그들은 뭐 완전히 숫자도 비교해서 상대도 안 될 뿐만이 아니고 거인족들이고
그래서 바울이 이런 이치를 깨닫고는 내가 가장 약할 때 그가 강함이다.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죠. 내가 강해야 무엇이 되는 줄로 알고 내게 능력이 있어야 무엇이 되는 줄로 알고 있는데 바울은 반대로 얘기하고 하나님도 반대로 섭리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힘, 인간의 수, 물량 그것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우신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이때 이후로부터 유대인들은 항상 하나님의 칭호를 부를 때 앞에 수식어를 붙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 열조의 하나님. 그 뜻은 뭐라 그랬습니까? 언약대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큰 사건들이 많았어요. 큰 사건은 뭡니까?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한 거. 그리고 남북이 분열되어지는 사건.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 사건들.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민족적으로 위기를 만나거나 개인적으로 위기를 만날 때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부르짖는 호칭이 바로 뭔가? 우리의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똑같은 이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환경과 여건에 함몰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미래에 대한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이 피조세계의 모든 전 역사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따라 만유를 통일하시는 그리스도의 권세에 의해서 이 피조세계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이상 지금 여기 살고 있지만 우리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걱정, 근심할 필요가 없도록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나가시는 거죠. 이와 똑같은 과정 속에서도 지금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섭리해 나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래서 400원을 거느려 온다는 소리를 듣고 야곱은 또 작전을 구사하는 겁니다. 식구들을 두 개의 부대로 나눠가지고 한쪽이라도 살리자. 앞선 팀들이 있고 뒤선 팀들, 에서가 앞선 팀들을 죽이려고 하면 뒤 팀들은 도망이라도 가서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보나마나 앞선 팀에는 레아하고 그 식구들을 돕겠죠. 뒤에는 라헬과 요셉을 두었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섭리를, 하나님이 아내와 자식과 생명과 재산을 언약대로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저렇게 순간순간마다 위기를 겪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저런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해서 결국 야곱은 에서의 소식을 듣고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33장 18절로부터 20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33장 18절에 20절에 보니까 이처럼 야곱은 밧단 아람을 떠나서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도착하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쳤고 그는 그의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돈 100개를 주고 구입하여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다. 그러니까 이제 그 중간에 내용은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야곱이 세계 그 에서가 온다는 소리를 듣고 이제 결국은 뭐 두려워 떨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내용이 지금 많이 건너뛰었네요. 어디까지 했죠? 언쟁을 하고 13절로 20절 할잖아요. 32장 13절로 20절 이렇게 에서가 온다는 소리를 듣고 야곱이 이제 에서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 예물을 준비하고 또 그리고 에서에게 말할 것까지 미리 준비하는 그런 그 철저한 야곱의 그 준비성이 보입니다. 근데 이런 것도 아무리 사람이 어떤 일들을 대처하기 위해서 머리를 쓰고 준비를 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이고 설령 내가 준비할 것 없고 뭘
뭐 미리미리 어떤 일에 대해서 대처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일은 하나님이 그때그때 다 섭리해 나가시는데 야곱은 아직 그런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에서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게 뭐예요? 그 예물 아니에요. 선물. 그거 준비하고 그리고 에서 말하면 미리 해야 될 말 변명까지 다 준비하고 있는 거죠. 지혜로워요? 안 지혜로워요? 지혜롭게 살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해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반대로 아무 준비도 안 했는데도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무슨 정해진 법칙이 있는 게 아니에요. 법칙은 큰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은 반드시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따라 이루어 나가신다라고 하는 원론적인 원칙 하나는 절대 불변의 원칙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수단은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그래서 한순간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된다면은 그만큼 우리가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이렇게 어떤 문제, 인간의 감정을 풀고 매는 것이 어떤 수단과 방법에 있는 줄로 알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누구를 보냅니까? 천사를 보내는 거죠. 보내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지금 야곱은 형 에서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고 말을 부드럽게 천냥빛 갚는다고 말잘하면은 형 에서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 한 말 변명을 지금 다 준비해놓고 가는데 누가 나타난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이제 야곱과 한판 하잖아요.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야곱이 죽기 살기로 천사와 기도해서 누가 이긴 겁니까? 야곱이 이겼죠. 여러분 이렇게 위기를 만났을 때 뭐 해야 됩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목숨 걸고 기도해야 돼요. 환도뼈가 부러질도록 어떻게?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뭐가 있으리라? 응답이 있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논리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니까는 왜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이 이런 심리 상태에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야곱을 막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이걸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라반의 식구들이 쫓아와가지고 막 라반을 야곱을 협박할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두려워하지 마라. 일로 가라 이 말이에요. 똑같은 이치예요. 에서가 나타난다, 죽이려고 올 것 같다,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천사 보내가지고 뭘 상기시켜 주는가?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두려워 떨지 말고 공모 술수 부리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뭐 해라? 확인해라 이거지. 그래서 이 브니엘에서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씨름해서 결국은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래서 이름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라고 개명시켜 주는 거죠. 뭐 진짜 이겼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것. 그래서 브니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이 위기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하도록 섭리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하나의 함정적인 증표예요. 그렇게 두 번째 사건에서는 이제 기양하는 길에서 땅을 정복하기, 세겜 땅을 정복하게 하기 위해서 일로 가는 과정 속에서 에서의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여기죠, 여기 귀양이죠, 귀양하는 데서. 그 다음에 이제 땅을 정복하는 내용이 33장, 34장에 나오는데 야곱이 형 에서를 상봉하고 숫곳에서 거주하게 됩니다. 33장 1절로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오고 있는데 400명이 그와 함께 있었다. 야곱은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맨 앞에 나오네요. 레아와 자식들은 그 다음에, 라헬과 요셉은 맨 뒤에 두었으며 그들보다 앞서 나아가서 자기 형 에서에게 다가가기까지 7번이나 땅에 엎드려 절하였다. 하나님에게는 생전 절 안 하더만
에서가 야곱을 맞으러 달려나와서 껴안고 그의 목을 끌어안고 입맞추며 울었다. 에서가 눈을 들어 여자들과 아이들을 보고 내게 있는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고 물으니 야곱이 하나님께서 형님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때 여종들이 자기들의 자식들과 함께 다가와서 절하였고 레아도 그 여자의 자식들과 함께 다가와서 절하였으며 그 후에 요셉과 라헬이 다가와서 절하였다. 에서가 또 묻기를 내가 만난 이 모든 때는 무슨 뜻이냐라고 물으니 야곱이 내 주께 은총을 받으려는 것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에서가 말하기를 내 동생아 내게는 충분히 있다. 내 것은 내게 두어라 하니 야곱이 말하기를 아닙니다. 제가 형님께 은총을 받았다면 부디 선물을 제 손에서 받아주십시오. 제가 형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참 야곱이 속이 많이 보이죠. 그러니까 미리 사서 걱정할 필요 없는 거예요. 야곱이 괜히 형 마음이 어떤지도 알지도 못하고 미리 두려워서 그냥 400명이라고 하는 숫자에 놀래가지고 자기 죽이러 오는 줄로 알았다가 그냥 에서가 먼저 와서 야곱을 끌어안고 울잖아요. 그러니까 참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도 묘한 것이 사람의 마음을 누가 움직입니까? 이런 대답은 또 다 우리가 할 수 있죠. 하나님이 합니다. 바로의 마음을 강팍게도 하시고 어떻게 부드럽게도 하시지만은 우리 시어머니의 마음은 어떻게 움직이질 않는다 이거지. 그런 거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주는 마음도 나를 미워하는 마음도 이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하셔서 똑같잖아요. 에서로 말미암아 거의 막 지옥으로 보냈다가 에서로 말미암아 또 에서로 말미암아 천당 가는 경험을 하게 하니까 그냥 에서 얼굴을 보는 것이 누구 얼굴 보는 것 같다. 그런 얘기는 안 해도 되는데 하나님의 형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야곱의 생각과 그런 반대 현상을 하나님께서 전개하셔서 결국은 야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주신 아내와 자식,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주신 재산, 하나님의 생명,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야곱에게 이제 한 번 더 확정을 시켜준 것입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야곱이 세겜성에 이르러 이제 밭을 사서 단을 쌓고 밭을 사서는 거기에다가 단을 쌓는 내용이 나오죠. 18절에 보니까 이처럼 야곱은 밧단 아람을 떠나서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도착하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쳤고 그는 그의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돈 100개를 주고 구입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의 의도는 뭔가? 엘로헤 이스라엘을 말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여기부터 이제 야곱의 이름이 뭐로 바뀌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야곱의 위기를 도리어 정반대로 만들어서 위기를 도리어 평안으로 만들어 나가시는 불안과 초조를 도리어 안정감을 얻도록 만들어 나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 역사. 그러니까 야곱은 죽을 때까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계명된 이름을 들을 때마다 여기에서 브니엘에서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게 된 배경을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죠. 이제 형이 400명을 데리고 나를 죽이러 올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그 두려움에서 하나님은 도리어 형의 마음을 움직여서 형이 도리어 야곱을 끌어안고 통곡하도록 만들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왜 그랬는가? 베델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게 이제 깨달아지니까 그쪽 근방에 왔을 때 세겜에서 밭을 사가지고 거기에다가 제단을 쌓고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여호와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한다, 이것은 절대 그냥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대로 되어지는 성취 사건을 경험했을 때 그때 여호와에 대한
찬송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약의 역사 전부 다 언제 찬송했는가? 아브라함도 언제 찬송했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가지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위기를 만난 다음에 다시 약속의 장소로 돌아오니까 거기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때가 참에 여기에서 해방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되니까 홍해바다를 건너자마자 온 민족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는 시가 막 나오잖아요. 똑같아요.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다가 다시 70년 때가 차니까 포로에서 해방돼 가지고는 본국의 땅으로 돌아와서 성전지대를 놓게 될 그때 연장자들은 통곡을 하고 젊은이들은 기뻐 춤을 추는 여호와의 영광을 찬송하게 되는 섭리 역사. 이게 전부 다 뭔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찬양이 아니고 반드시 역사서와 연결이 된다 그러잖아요. 예?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서의 연결성을 찾는 거 지금도 학자들이 못 찾고 있어요. 예. 시가서가 어떻게 역사서하고 관련이 있고 시가서가 어떻게 구약 성경에서 다른 장르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연결성이 있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역사를 통한 역사 해석의 결과라 이 말입니다. 그 역사가 무슨 역사인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이 성취하신 역사이다. 그게 깨달아져야만 반드시 하나님의 속성을 찬양하게 되는 그런 찬양의 내용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구약의 언약을 당신이 다 온전히 성취하시는 이유가 뭔가? 그러므로 여호와의 존재를 확증시켜 주시고 그러므로 존재 확정된 여호와의 속성이 어떤 것인 것을 깨닫고 당신의 지체들이 여호와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찬양을 하게 되는 그 은혜의 본질은 바로 무엇인가?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작정하셨던 하나님의 그 기업의 내용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된 결과를 확인해야만 이 은혜의 본질을 찬송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의 신앙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찬송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도 첫 말이 뭐예요? 뭐 하자? 찬송하자. 왜요? 왜 찬송하자 그러는 겁니까? 지금 밥을 못 먹고 매를 맞고 잡혀가고 사자굴에 끌려가고 인간의 생존 자체가 위협을 받는 그런 위기적인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지금 흩어진 나그네 소아시아지에 있는 사람들 향해서 우리 찬송합시다. 자, 110장 찬송합시다.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찬송하자 이거죠. 왜? 우리에게는 부활의 산 소망이 있지 않는가? 부활의 산 소망을 어떻게 믿게 되었는가? 그리스도가 구약의 언약을 다 이루심으로써 당신의 이 창세전부터 세워놓았던 당신의 기업인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지금 이렇게 세우지 않았는가? 우리가 지금 그 교회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실증적인 경험을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하고 있고 그 새 언약으로 다시 오시면서 우리에게 반드시 그리스도의 부활처럼 우리도 부활한다라고 하는 약속의 소망이 있고 그분이 나타나셔서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우리의 삶을 평가받고 그분으로부터 우리의 삶을 판정받고 그분에 의해서 칭찬과 격려와 위로와 영광이 있을 것이 확정된 사실이니까 언약대로 이루신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었다는 이 현실적인 사실을 통해서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구약도 언약대로 이루어진 역사 섭리를 통해서라야만이 찬양이 나오는 것이고 신약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체적인 언약과 성취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사실을 경험하는 자라야만이 주어진 삶 속에서 여호와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된다는 내용을 확인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곱에게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고 확증시켜 나가기 위해서 순간순간 요즘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거 산 넘어 산이에요. 하나 넘고 나면 또 하나의 고비가 오고 파도 하나 지나고 나면 또 큰 파도가 오고 왜 그렇게 하시는가? 그게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경험하면 할수록 정말 여호와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것이 믿어질 때 내면 깊은 속에서부터 여호와에 대한 찬양이 나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함께 확인해 보면서 이제 구약의 역사가 이렇게 단순한 이야기거리가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원리인 언약대로 성취된다는 사실을 확인해 보면서 피조세계의 시작이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피조세계의 끝도 하나님의 성취예요. 그래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영원한 성취의 역사가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됨으로써 이 피조세계에서 살아야 되는 이유, 승리의 의도,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 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직 창세전의 그 크고 비밀한 것에 대한 깊이를 모를 때 보이는 현실 앞에 작아지고 보이는 현실 때문에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었지만 성경 계시의 내용을 통해서 창세 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피조세계의 창조로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의 전 역사가 하나님의 작정대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해서 확증한 바 있기에 오늘 우리의 생각세계 속에 정말 여호와가 각인되어져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여호와 경외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사 항상 범사 하나님 인정하면서 찬송하는 아름다운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